배고픔과 굶주림으로 인한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회상하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오늘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제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되어졌습니다.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생활의 정도에서 벗어난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그 생애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 즉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생활입니다. 당자가 본인이 처한 어려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깨달은 것처럼 어려움과 공경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택한 백성, 즉 성도, 그의 자녀들만이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아버지 집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단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권념하셨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고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더니만 하나님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조상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고통이 오히려는 큰 복이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아들, 딸에게는 그 고통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백성들은 고통이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떠나갑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고통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오직 그 어려움과 아픔을 원망하고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을 뉘우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되는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계기를 주신 하나님을 오히려 우리는 찬송하며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돌아오면서 오늘 우리는 죄의 고백의 대상. 오늘 누가복음 15장 21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자기 자신이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 지으심을 고백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창공 우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오늘 이 샤마임의 창공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하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아버지를 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우리 아버지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서 모든 존재의 창조자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은 다 창조자는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영적으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영적인 아버지인 목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원천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나를 낳아주시는 하늘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는 영육의 아버지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한 부분으로 담당하는 것뿐입니다. 하늘과 아버지는 온 세상과 세계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그 원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본질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의 고백은 하늘과 아버지께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과 아버지께 고백되는 이 하늘과 아버지는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늘과 아버지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우리가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백이 어떤 것이냐? 어떤 고백이냐? 오늘 레위기 1장 9절에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저물을 단 위에 쌀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오늘 예배자가 나와서 즉 구약의 제사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와서 양, 염소,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그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면서 내 모든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정가가 되고 정리가 됩니다. 정가가 되고 정리가 되면 내 죄가 내게 있던 것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그 제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제물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각 부위대로 각을 관절마다 잘라서 각을 떠서 드립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어서 주면 제사장이 그걸 갖다가 번제단에 갖다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웁니다. 그때 태울 때는 연기가 나고 향기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때 타는 냄새, 이 향기로운 냄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때 제물로 태우시는 향기로운 냄새는 내 죄가 타는 냄새예요. 그 양, 그 소, 그 염소는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염소, 그 양, 그 소가 죽어서 불을 태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 그 염소가 불타워서 냄새가 나는 것은 내 죄가 타는 냄새다. 그래서 오늘 이 향기로운이란 말은 진정시키다, 달래다, 기쁘게 하다, 만족하다, 평온하다는 이 말은 휴식하다, 쉬다, 평안하다, 안심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냄새는 향기, 진정시키고 달래는 향기입니다. 이 말은 불다, 숨쉬다, 냄새를 맡다, 즐기다, 기뻐하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드려지는 화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냄새는 죄가 타는 냄새다. 내 죄가 지금 불타고 타고 있는 그 제물과 함께 내 죄가 타고 있는 냄새가, 죄가 불로 태워지는 냄새가 바로 향기입니다. 이 향기는, 이 냄새는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화가 가득 차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이 죄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진노가 머물게 하는 것이 뭡니까? 불로 태워지는 제물의 냄새. 그 향기로운 냄새가 불로 타지는 때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우리가 징계하고 징계받고 오늘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멸절되어지기 전에 제물이 탐으로 말면 그 죄가 불타지니 그게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게 하는 제사가 번제요 화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제물이 불탈 때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시고 진정을 하시고 마음을 달래시고 진노로부터 마음이 화가 있던 것을 마음에 달라고 진정해서 마음이 달래지고 기뻐함으로 만족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 쉬시옵소서. 하나님 진노 이제 그만 베푸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는 죄가 이렇게 불타고 있으니 하나님의 진노 이성으로 불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을 이제는 진노하시는 그 마음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불태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쉬시고 휴식하시고 이제는 정말 참된 안식을 하면서 즐기며 기뻐하는 모습이 바로 향기로운 냄새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화를 진정시키고 쉬고 휴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인데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그렇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제사를 그냥 소 잡아 양 잡아가지고 불로 태워서 드린다 이렇게 드려요. 오늘 이 불은 우리가 만들어서 성령 불을 켜서 불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이 태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정시키고 이렇게 화를 진정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놓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가면 죽습니다.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적실 그 자리에 적사고 멸절되고 맙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와 같이 제물로 불태워지다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으니 아버지 마음 좀 진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불타르는 불태우는 곳에 내어줘서 불태우면서 우리의 죄를 불사르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은 죄를 통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내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께 맡길 때에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를 뭐부터 지금 불태우면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있는 길.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내가 이렇게 불타오시니 이제 내 아들 모습 모시고 좀 진정하시고 진정 마음 좀 달래시고 이제는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좀 안심하고 쉬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모임.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 그래서 그 길이 새롭고 산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말합니다. 휘장을 뚫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열어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에 있던 정전에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그 위에부터 아래부터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나누어져 있었던 것, 그 다음에 성소들과 성소가 구분되어져 있던 이 모든 휘장이 다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지성소 안으로까지 쭉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뭐냐? 저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들은 그 육체가 곧바로 휘장이다.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만나 그 휘장이 찢어졌다. 그러면 그것이 새롭고 산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다. 그래서 새롭고 산 길은 곧바로 예수님의 육체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실 때에 육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는 새로운 통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로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 그 어떤 분도 그 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새롭고 산 길, 육체를 통해서 시장을 찢어놓은 새롭고 산 길, 아무도 그 시장을 찢을 수가 없지만 우리 주님의 육체가 그 시장을 찢어서 새롭게 산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누구도 그 길 외에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 고백인 오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오늘 이 죄를 얻었사오니, 이 죄를 얻었다면 이 하마르티노는 죄를 짓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빗맞추다, 놓치다, 실수했다, 실패하다 말. 오늘 비유적으로는 부족하다, 잘못됐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 그릇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죄를 지었다, 막연하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 무엇을 잘못했냐, 오늘 빗 맞추었다. 오늘 우리는 잘못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바른 생각으로 생각했는데, 나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시여되는 말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빗맞춘 것입니다. 남의 불륜을 아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내가 하는 불륜을 아는 것이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이 하는 불륜이 아니라 내가 하는 불륜, 내가 잘못된 불륜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참된 고백이다. 막연하게 죄 지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빗나간 것인 줄 발견한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라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래. 다 그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이 정말 이런 잘못된 내 자신의 자가당착이 일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때를 모르고 시기를 모르고 내 자신이 얼마만큼 주어진 기간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저께도 구역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5년입니다. 임기가 5년이면 5년 후에 내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나라와 민족으로 온전하게 어떻게 했으면 최선을 다하고 5년 후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고 내가 현직에 있으니 이것이 만약에 천년 만년 갈 것 같이 영원히 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휘두릅니다. 지금 오늘 우리 정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의 대통령 지금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직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내가 5년 후에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5년 후에 내가 하야 하면은 나도 저렇게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안다면 절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지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산은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위로만 바라고 내려오지만 하산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산할 때 더욱더 내 자신을 돌보고 체력을 돌보고 그다음에 올라왔던 위험한 게 돌쪽었던 것들 다 키워가면서 차차 정리해 가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습니다.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가당착에 빠지냐? 왜 내가 하면 노예서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회개는 내가 하는 불륜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할 때 이제는 내가 얼마 후면은 끝이 나는데 그 마무리, 우리는 맨 끝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에 내가 임기가 언제인데 내 수명이 언제인데 제 같은 경우는 제 목회가 상주가 이제는 몇 년 남았는데 이 몇 년 남은 이 몇 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할 때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되어지고 나는 끝이 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영원한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빗나갔다, 잘못되어졌다, 이것이 진단하고 나와야 우리는 참된 회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놓쳤다는 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이미 모든 복을 놓쳤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다 모두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가고 싶어서, 내 것을 갖고 싶어서 내게 돌아올 분긴, 내게 돌아올 분량, 내게 돌아올 재산,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 것 갖고 싶어. 그리고 내 것을 더 많이 만들어 보고자 하는 욕심으로 사로잡혔어. 멀리 나가서 그 욕심을 채우는 데 삶을 사다가 모든 것은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게 품기 다 그것까지도 놓쳐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회개하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가 놓쳤다고 인정하고 다시 회 하나의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고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아버지가 하게 해 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번제를 하나님의 제물을 제단에 놓으면은 재단의 불을 내가 피워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태우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내가 정강이를 찢고 모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물로 씻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아무리 정성을 가지고 재단에 제사장이 갖다 올려놓을지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우지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버린 것보다 더 못한 겁니다. 차라리 버렸으면 사람들이 짐승이라도 먹을 수 있고 사람이 고기라도 식용이라도 채울 수 있는데 하나님 받으시면 그거는 버린 것보다 더 못해요. 그러므로 회개는 내가 후회하고 결단하고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는 고기도 들지 못하고 그냥 주님 앞에 고기를 조리도 고기 들지도 못하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심령으로 주 앞에 있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심령을 받아주시고 불태워 주실 때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후회, 나의 반성, 나의 모든 회화는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그저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렇게 할 때 이가 하나님의 또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나는 실패한 인생, 실수한 사람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모든 삶을 보고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스스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허영심, 나의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죽은 자 같이 되는 자세입니다. 내 입술은 아무리 웃고 있어도 즐거움이 넘치는 같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언서 14장 13절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그 인생의 삶을 살면 나는 율법에서 최고의 완벽한 율법주의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를 잘 믿는 사람, 나는 1등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는 세상에도 최고 잘나고 입지가 좋았습니다. 그는 최고 좋아하는 율법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그는 오늘날 국회의원이 상태는 그는 공회의원이었고 그는 오늘 말하는 검찰총장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체포 영장을 가지고 구속 영장을 가지고 나갔던 그런 사람. 그렇게 그는 최고로 잘 나갔고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는 나는 최고의 실패자고 나는 최고의 패배자가 되어줬나라고 고백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추구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분토와 같이 똥오줌과 같이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는 이렇같이 내가 가지고 가진 내 모든 생각이 다 실패했고 나는 잘못했고 실수했다. 그러므로 이제는 죽은 자가 되어졌다. 죽은 자가 되어져야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가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부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듭난 본의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 새로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부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피값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다시 사는 사람이 부활의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실제적인 부활의 영광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룩한 부활의 영광에 복된 삶을 삶으로 하며 현실 속에서 어떤 환경과 조건과 여건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실수했다. 나는 실패했다. 이 말은 나는 죽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아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 2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에게 고백의 결단입니다.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제까지는 지금부터는 말이 없네.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한 기점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결단입니다. 이제까지 지금부터는 현재라. 이제는 전부 과거고 지금 현재는 앞으로 미래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를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일컬음에부터는 부르다, 이름을 짓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그렇게 초청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 감당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 속에 있으면 같은 가치가 값어치가 있는 사람, 합당한 사람. 그런 가치가 있다는 이 말은 무게를 달아서 저울 추가져 평행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50g이면 요거 50g, 금 무게가 50g이면 여기 금 무게 값도 되는 50g 무게 같이 균형이 맞는 요것을 가지고 뭐라 합당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으면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된다면 이거는 너무너무 귀하고 이거는 너무너무 값어치가 없으니까 뚝 떨어져. 나는 합당한 자가 안 됩니다. 오늘 그러므로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당장 잘못을 깨닫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으심을 고백한 후에 뭐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나는 아들이 아니니까 품꾼의 하나로 보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가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는 됐다, 나는 아들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진정한 회개돼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으니 나는 품꾼을 하나 주시옵소서, 나를 종으로 하나 써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자신. 오늘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렇게 돼서 이런 어마어마한 훌륭한 인물이다.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그냥 말만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그런 소리 아니야. 지금 그는 이고니온에 있어. 루스드에서 이고니온으로 쫓겨왔습니다. 어떻게?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충동질해가지고 돌로 때렸어요. 죽은 줄 알고 성밖 갖다 내밀어버렸어요. 그러한 상황에, 그러면 그 전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죄가 잘못이냐? 그런 모습이면 사도 바울은 그 조금 전에 어떤 일이냐? 나면서부터 안전뱅기를 고쳐놨더니 일어나서 걸음 운동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다 내려와서 신이 내려온 사람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제사를 지내고 달려왔던 그런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에 맞아. 방금 전에는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신이 내려온 사람이다 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와서 돌로 때려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쳐버렸어. 그럼 또 일어나서 그는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삶이 없는 복음은 능력이 없다. 오늘 우리는 말로는, 오늘 입술로는, 우리는 아는 지식으로는, 우리는 학문으로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 말로는 예수는 너무 잘 믿고 있어. 교회에 잘 다녀.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 집사 되고 많은 얼마든지 잘함. 환난을 이겨나가는 삶, 실제의 삶이 없어. 오늘 우리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은 내가 그 삶을 살 만큼 능력이 났다. 달인이 왜 달인입니까? 거기에 그만큼 몰입을 했고 그것만 봐. 그 사람이 뭐예요? 달인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배운 학식이 능력이 아니라 달인과 같이 오늘 생활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가지는 겸손한 마음은 나는 아들이 아닙니다. 나는 종과 같은 사람, 나는 품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오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은 늘상 오늘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회개한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늘상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도 다시 아버지께로, 아버지 집으로 모든 생활의 방에 다 돌이켜 주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게 될 때 진정한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다운 회개의 모습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여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종가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아버지 아들이고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죄의 양을 묻지 않습니다. 죄의 질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죄의 시기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들 다 용서하시고 잊어버리고 생각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여 했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도말하다는 말은 씻어 닦아냈다.
씻어서 닦아내버린데, 또 하나 그 말은 치다, 그 다음에 골수가 가득하다, 가득 찼다는 말. 이 말은 씻고 닦고 지어 없애내는 일, 도말하고 건절하고 제거하는 것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하여 둘겹혀서 깨어서 깨뜨려서 전부 다 구석구석에 껴있는 것까지 다 싹 제거하는 것이 바로 도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말하면은 깨끗하고 제거하고 거기서 끊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가장 강력한 골수, 뼈 속에 물이 있다. 그 골수가 충분하게 가득 채워졌다. 완전한 건강으로 새롭게 회복된 것을 가지고 도말이라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트리고 채워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새 것으로 충만한 것이, 이것이 도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에 가장 먼저 있었던 일, 그리고 옛날에 고대에 있었던 일, 그런 얘기 생각도 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고 잊어버렸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옛날을 생각합니다. 이전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일을 걱정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라고 말해보십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옛 것을 집중하지 말라. 다 지나갔다. 이제는 지나간 과거에 묶이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85편 2절에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다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덮었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 12절에 동서에서 먼 곳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겼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끝까지 반대,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멀리 옮겨. 이제는 보지도 않고 기억도 않고 볼 수도 없게. 오늘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늘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긍휼하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아버지의 마음은 온전히 아들에게 집중되어져서 온 아들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그 증거가 뭡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고 발에 신을 신긴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모든 죄를 회개시켜서 깨끗하게 해서 온전한 아들로 신불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확정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기억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